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 누구일 것 같으세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저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로 충분한, 또한 예수로 충만함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어떠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자기 소견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요, 내 소견이라는 겁니다. 내 견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소견이 다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소견이 맞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하냐? 미련한 자다라고 해요. 시편 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미련한데, 아니 저 사람은 지혜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혜 있지 않고 미련하다.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내 생각은 있어도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도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도 우둔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이 옳은 것 같지만 그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어떻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근데 그게 내 생각이라, 내 기준이라, 내 판단이고요. 이게 굉장히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요?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다고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에 나타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분은 어떻게 헷갈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좀 잘 못하나 봐.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건 바뀌지 않아. 너는 그냥 공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바뀌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뭐가 헷갈리냐? 하나님의 이 자녀인 그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 붙였어요. 공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돈 많이 버는 하나님의 자녀,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 뭐든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앞에 거는요, 요 앞에 있는 요 수식어는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 개로 바뀔 수는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 안 먹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제가 민준이가 이렇게 있을 때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밥 안 먹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만 이건 바뀔 수가 있다. 앞에 있는 것은 바뀔 수 있으니 너는 그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절대로 바뀌거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뭐를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서정, 하나님의 여정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하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해. 그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막 그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 광야에서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막 얘기할 때 잘 되면 성령의 인도, 안 되면 성령의 인도 아니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그 여정 속에, 구원의 서정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쩔 때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인도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속에서 이 축복,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축복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썼던 그 다윗은 뭐라 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저 문지방 앞에서도 내가 있어도 괜찮다. 내가 천사람 만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합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겸손이 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하다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먹고 배부른다는 거야.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 누구를요? 겸손한 자를.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찬송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민희 집사님이 매주마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지어다.
어디 있습니까? 시편 22편 26절에 오늘 우리 아침에 받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려운 단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주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다른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를 책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고백을, 신앙의 고백들을 분명하게 했을 때에 무서운 것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인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이 사도들이 알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그 사도신경의 3분의 2는 뭐에 관한 얘기냐? 예수가 바로 뭐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이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좋은 설교들, 어떤 사람이 좋은 설교냐 찾아봤더니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더라고요. 아니, 그럼 성경적으로 하는 설교가 뭔데요? 딱 두 가지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내가 있는 곳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밝힌 그 사람들이요 정말 훌륭한 설교가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 거기 세 가지에 여러분이 딱 핵심 잡지 못하면은요 다른 게 막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게 들리면 들을수록 오직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오직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데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상황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사도들이 고백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그죠? 또 중요한 설교가들이 설교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뭘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다른 걸 얘기하는 데가 갈라디아서였잖아요. 특히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요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니,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니,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상이에요. 우상. 뭐만 얘기하면 됩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지금 답을 찾았다. 세상의 답을 찾았다. 현장의 답을 찾았다. 사람들의 답을 찾았다라고 막 흥분된 거죠. 흥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를 기다리라. 어디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를요? 기다리라 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여러분, 우리 개인이 어느 정도가 안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데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겁니다. 내 예배 시간에 들을 때에는 맞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개인이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되지 않는 이것을요,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될 때까지, 언제가 될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 삶 속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복음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삶 속에 갔더니 권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삶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보면은 문제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산업위에서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사람들이 막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 맞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문제가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건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권능인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정말 성도들이 권능이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다니까요.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는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포기하자 그냥. 그냥 안 되면 그냥 아예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문제는 사건이, 사람이, 어려움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그게 어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권능이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복음이 아닐 때가 더 많거든요. 복음이 아닐 때가 더 많다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그냥 문제는 문제다 그냥. 사건은 사건이라.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냐? 흥분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여러분이 언제 되느냐? 내가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야.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능이 생기십니다. 권능.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온다니까요. 그 똑같은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 혹은 여기에 질병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제가요,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요, 암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암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더니,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어봤죠. 암이 있는데도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권능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요 분주화되니까요. 이쪽에서 이런 문제, 저쪽에서 이런 사건, 이쪽에서 이런 일들이 막 퍼지는데 그걸 막 수습하느라고 막 여러분 그것이요 뭐가 없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없다 보니 모든 게 다 문제라. 모든 게 다 어려움이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해가긴 하도 도망치긴 해도 그것과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지시하신 바 그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문제가 되게 크게 보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은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저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에게 오는 문제가 우리 민준에게 왔다 생각해 보세요. 쟤는 엄청 크게 느껴질 거예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준이에게 온 문제가 저에게 왔다. 저는 별로 그렇게 문제를 안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 문제가요 어려우며 내 삶 속에서 권능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인 것입니다. 점점 확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넘어서 권능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까지는 내가 너무 영적 문제가 많아서 나만 보이다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보니 그제서는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들 보세요. 절대로 옆 사람 안 보입니다. 옆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안 보이냐? 주변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권능을 받은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변이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에? 권능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뭐라고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와 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 설교 많이 듣잖아요.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요. 권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를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떠납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빵 터졌어. 어려움이 쾅 터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교회 그때부터 안 나옵니다.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교회를. 어려움이 오니까 일단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막 먹고 사는 문제 딱 생기니까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질병의 문제가 딱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프닝을 막 수습한다나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요, 지적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뭡니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되냐?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느냐. 협박도 하고요. 협박도 하고 사람들을 협박하면 무섭잖아요. 협박도 하고 칼터림을 칼로 막 찌르고 막 사자의 입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막 넣는다는 겁니다. 불에 혀 막 이런 거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그게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고 막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핑계 대려고 하잖아요. 나는 안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구나. 권능.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복음인데 내 삶에는 복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복음적인데, 예배 시간은 다 복음적인데 왜? 다 앉아있잖아요. 복음적이라. 말도 생각도 표현도 복음적인데 내 삶 속에서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 삶의 현장, 내 삶은요 현실이거든요. 현실. 내 삶의 현장에서는 현실입니다. 딱딱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복음이 아니고, 어떨 때는 율법이, 어떨 때는 양심이, 어떨 때는 내 분노가, 어떨 때는 내 거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 내 소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권능으로 나타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라. 그죠? 여러분의 삶을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그 축복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